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들이 지금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왕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평안하고 또 전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왕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6대째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한 겁니다. 특히 그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신도 믿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지금 같으면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것도 따르는, 세상 논리, 세상 이치,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대로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산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우리가 한번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이렇게 귀에 잘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나답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하사의 아들 바하사도 엘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똑같이. 그래서 그걸 본 그 군대 장관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어요. 반란을 일으켰죠. 모반을 일으켰고 시므리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7일 동안만 다스렸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므리가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가 오므리가 백성들이 왕으로 삼는다는 그 말을 듣고 성읍에 들어가서 왕궁을 불사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오므리도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므리 역시도 범죄해요. 더 아주 다른 임금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가장 악한 죄를 지었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게 느낄 정도로 그런 죄를 지었다 하고, 그 다음 왕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됐습니다.
이 아합 왕이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왕들의 그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데, 이 아합 왕에서부터는 조금씩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장 길게 아합 왕이 하는 그런 일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드디어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구입해서 그 사마리아에 성을 지었죠. 그래서 22년 동안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지금 그의 아버지도 그 전 왕보다 그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을 많이 행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죄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가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죄, 가장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죄,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아합이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돈 사람의 왕,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나라가 태평하게 다스리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힘센 국가와 이제 사동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돈 사람 왕 엣바알, 시돈의 왕의 딸 이사벨과 혼인을 가졌다. 그리고 이세벨이 믿는, 시돈 사람이 믿는 우상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사마리아 그 수도에 큰 바알 신전을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제단을 그 신전에 쌓아놓고 거기서 섬기고 예배한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33절을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상 신, 두 신을 만들어 놨다.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죄를 짓도록 주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다른 베델 사람 히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에 이렇게 성을 건축한 것 같습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 여리고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었냐면 그 히엘 베델 사람 히엘 맏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비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할 때 두 아들을 잃었다. 이 말을 지금 여리고 기자가 열왕기상을 쓴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죽게 된 게 무엇이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딛고 첫 성을 무너뜨린 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싸움으로 하지 말고 자신이 시킨 그 말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래서 그 성을 7바퀴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횃불과 도자기 같은 항아리를 깨라.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7번 돈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쌓는 자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그게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왕이 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여리고성을 저주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랑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이라는 곳 세상을 뜻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즉각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바알도 섬기고 또 아세라 상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을 지금 이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알을 왜 섬기겠습니까? 아세라 상을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은 이 땅의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바알은 다산을 얘기하는 거고, 또 아세라 상은 우상은 우리 이 땅의 삶에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저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잘 끊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라. 그리고 우리는 운동장에 뛰는 달리기 하는 경주자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 생활이 그냥 교양적으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냐?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부른 그 찬송가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고 해도 그게 완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상한 심령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기도회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리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자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겁니다. 사실 너무 힘든 것인데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